할렐루야. 우리 읽었던 말씀 가지고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데요, 카드 뉴스에 이런 게 떴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사진과 기사가 떴습니다.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녀의 이름은 리지 벨라스케스, 올해 나이 26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이 자매죠. 키가 157cm인데요 체중은 25kg가 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전 세계에 딱 2명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알려진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질병의 특징은요,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60끼니를 먹는다 그래요. 조금씩 나눠가지고 60끼니를 먹지만 지방이 축적이 안 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거죠. 저 모습 그대로 체중이 20kg에서 25kg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라가지고 앞니와 두 눈이 튀어나오게 됐고요, 오른쪽 눈은 좀 심하게 튀어나오면서 안구가 파열됐는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이 자매가 지금 26살인데 이 자매가 고등학생 시절일 때, 여러분 또래일 때 누군가 몰래 그녀의 모습을 촬영을 한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놀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제발 부탁인데 세상을 위해서 자살해버려라. 충격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악플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책을 썼어요. 책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TED라는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여기에 관련된 주제들을 강연하는 위대한 이 강연 콘서트인데, 이 무대에 그녀가 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연설자로, 강연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연이 인터넷에 리지 벨라스케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녀의 이 강연 영상이 나와요. 꼭 한번 들어보기를 바래요. 물론 영어로 나옵니다. 자막이 없어요. 한번 꼭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그녀의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목사님이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외모인가요?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인가요? 어떤 증후군이나 질병인가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정의하도록 놔둬야 할까? 나에게 차라리 불에 타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정의하도록 놔둬야 할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꿈, 저의 성공, 저의 업적들이 저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자. 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하자.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연설가가 되고 싶어. 나는 책을 쓰고 싶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의 일을 갖고 싶어.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 제가 말했던 대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연설을 하고 있어요. 책을 쓰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2주 안으로 저의 3번째 책의 원고가 나와요.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바로 올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일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이 자매를 처음 봤을 때 우리들의 첫 느낌은 무섭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벌써 부정적인 편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은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여러분의 내면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추하게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패배감과 열등감에 쪄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좌절에 빠지고 들어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지? 그래, 9월 모의고사가 있었잖아. 행복했니?
행복했지. 야자 안 하고 일찍 끝나니까. 그죠? 자, 시험을 볼 때마다 기뻐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과연 대학에 갈 수는 있을까? 환경 때문에 자신의 몸이 막 쪼그라드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녀를 바라보세요. 리지 벨라스케스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광야에서가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남자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명에 이르는 큰 인구가 이 애굽을 탈출을 한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무서워서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를 이렇게 삥 돌립니다. 그리고 이 반도의 아래쪽으로 가면 그 맨 아래 남단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한 달을 머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율법을 받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1년하고도 한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까지 이르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12지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전라북도, 전라남도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땅을 영토를 이룬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을 뽑습니다. 몇 명을 뽑았을까? 그렇지, 12명을 뽑았겠지. 그래서 그 12명을 정찰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를 하면 이렇게 SCV를 정찰을 보내잖아. 저가 뭐를 하고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정찰을 보낸 거예요. 몇 명을?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말이 갈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몇 명이? 10명이 그 땅에 대해 악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땅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거인족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전투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할 때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나 마나 어떻게 됩니다? 경환아 눈 뜨고, 우리는 싸우나 마나 어떻게 됩니다? 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전멸당하고 우리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로잡혀 갈 겁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울며 통곡하며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비참하게 전쟁에 죽게 하려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때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옷을 찢으며 분개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자. 그래야만 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2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패배감에 사로잡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이 중독성이 있게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 사로잡힐 거라고, 노예가 될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을까요? 싸움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돌아갈까 봐 직선 도로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진 실력이에요. 자,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10사람의 말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가요? 2사람의 말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가요? 10사람의 말이 정확한 분석일 수 있어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습니까? 고3 정도 되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겸손에 이르러 익을 만큼 익어서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고개가 숙여지잖아, 그치?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 많았던 소년 소녀들이었어, 그치? 나는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죠?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나는 맘만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인서울대학에 가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할지라도, 그렇죠? 아직도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1학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눈높이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하향평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3학년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학 갔으면 좋겠다. 수시 원서를 앞두고 부정적이야.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꿈에 그리며 가고자 했던 학교가 있는데 지금 내 실력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감히 도전할 꿈조차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난 안 돼.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봐보니, 가채점을 해보고 등급컷을 보니 우와, OTL 좌절이야.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 내가 이 점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현실일 수 있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다. 우리가 말로써 스스로의 꿈을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따구로밖에 아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미 계획하셨고 여러분 안에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훨씬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화면 28절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노란 글씨 어디 갔어? 너희 말이, 여기가 노란 글씨예요. 다시 너희 말이부터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뭐라고요?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얘들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있어. 집중해서 잘 들어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조금 더 풀어 말해볼까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진짠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37절에 3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38절 뒤에 만들어 놓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한. 할렐루야. 진짜예요,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했던 모든 백성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해주리라. 20살 이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모든 사람은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 자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오직 여호수아의 갈렙만, 그들이 특별한 게 뭐예요? 그들만 지도자였어요? 그들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요. 차이점은 단 한 가지.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이 되는 수험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나는 절대로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앞에 놓고 나는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세요. 내가 했던 말들을 되돌려 보세요. 섬뜩하지 않니 얘들아? 내가 했던 말대로 된다는데 나는 대학 못 갈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못 가는 거야.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병신 머저리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어떻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원리를 보세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구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내 힘으로 살아왔니 얘들아? 내 잘난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냐고?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믿으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나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냔 말이야. 언제 자기들의 힘으로 그 광야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냔 말이야. 벌써 1년 넘는 시절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무 경제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땅에서 1년이 넘도록 생존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이 언제부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해결했다고 그 앞에서 못한다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건 사고 많고 무서운 세상에서 불가능하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앞으로의 나의 길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미 이삭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미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수없이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광야길을 걸어온 게 그 증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꿈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많은 친구들이 직업을, 진로를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업과 진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조금 적게 해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직업군이 좀 분류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줄 세우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가 되고 싶으면은요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의대를 가고 싶으면은요 치열하게 더 경쟁을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럼 얻어지는 거야.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건 수단 가치예요. 수단 가치, 목적 가치가 아니라고요. 비전은 목적 가치입니다. 비전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행복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아무리 남들이 우습게 보는 직업을 가지고 우습게 보는 대학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꿈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직업과 진로를 꿈꾸지 말고 비전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꿈을 꾸라고요. 꿈을 꾸면은 고등학생 때 페인처럼 살았던 이런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꿈을 꾸면 남들이 아무리 지금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이미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듣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으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눈을 바라보니 아낙 자손이 보여요. 거인족들이 보여요. 크고 강대한 그 땅의 거민들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실력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고 군대 조직조차도 없는 자신들이 너무나 실력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야. 수능 앞에서 입시 지옥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니 내 성적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도저히 가망이 안 보이는 거야. 노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나는 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개입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어요. 왜요? 특별히 실력이 있어서 특별히 힘이 세서 No! 믿음의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현실은 나보다 더 커요. 현실은 내가 더 작아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제로예요. 하지만 나는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지 벨라스케스가 자신의 그 환경을 보고 남들의 악플을 보고, 그래 이게 현실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죽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벌써 자살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연설가가 될 거야, 나는 책을 쓸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적표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목사님이 벌써 중고등부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고 고3들 진학지도를 하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고3들 잘 들어 얘들아, 수시원서 수요일부터 쓰기 시작해요. 꼭 이런다. 원하는 학교 쓰고, 요즘 추세가 수시를 정시보다 더 많이 뽑는 추세다 보니까 내가 수시로 대학에 못 들어가면 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쓸 때 안정지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딱 봐도 이 학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대학에 못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썼던 다른 학교 다 떨어지고 그 학교만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다른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수능을 의외로 또 잘 봤어. 그리고 정시 한번 비벼보고 싶은데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먹어서 쫄아가지고 빠졌으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대학 못 가면 어때? 얘들아, 너무 잔인한 말이니? 목사님 대학 못 갔잖아. 별로 문제 없어. 왜 꿈도 아닌 곳에 가냐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내가 뭐가 제일 화나는 줄 알아?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는 대학들 보면 있지, 얘들아. 너희들 고3 때 그렇게 그 난리 안 쳐도 가는 학교야. 솔직히 말해봐. 그래 안 그래? 너희들 안정지원하는 학교들 말이야. 결국 내가 가는 그 학교 말이야. 고3 때 신앙 버리고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예배 빠지고 그 난리법석 안 떨어도 그냥 편안하게 지 실력대로 했어도 가는 학교라고.
그러려고 그 고생했어? 그러려고 이 고생했냐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나중에 지도 그냥 피식 웃어. 야, 너 뭐 하려고 그 고생했냐면 지도 속은 있으니까 너희들 선배들 작년에 130명 졸업했어. 130명. 그들 중에 대부분이 다 그래, 대부분이. 야, 너 뭐 하려고 고3 때 그 난리 쳤냐? 지도 속은 있으니까 웃어.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미안해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10수년 먼저 살아봤잖아. 20대 초반에 1년, 2년 조금 질척거리다가 늦게 가는 거,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무렇지도 않다. 목사님은요, 꿈 포기하고 점수 맞춰서 꿈도 버리고 대학은 가야지. 그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그 대학 졸업장 가지고 뭐 할 건데? 지금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대학 졸업장 따려고 들어간다고 하는 시대인데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보장이 되니? 그 나가서 뭐 할 건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비전을 따라가세요. 꿈을 따라가세요.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노력이 부족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 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시도 또 써보고, 정시로도 안 되면 재수하세요. 전문대라도 가고 반수하세요. 꿈을 찾아가세요.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문턱에서 포기하는 거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노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너희들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 왔잖아.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노력해 왔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내 점수의 꿈을 맞춘다고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마음에도 없는 전공, 마음에도 없는 학교 가면 안 돼요. 꿈이란 게 뭔지 아니, 얘들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야. 자다가도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달려드는 게 꿈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에겐 꿈이 있니?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이제 고개를 들고 잘 들으세요. 마무리합니다. 말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차이점을 잘 알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신앙은 주술이 아니에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나는 이번에 서울대학에 갈 거야, 나는 연세대 고려대에 갈 거야, 중얼중얼 아멘 아멘 이러면다고 간지는 게 맞아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나는 이 땅에 들어가리라. 나는 반드시 이 대학에 들어가리라. 나는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루리라.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꿈이 어떠한 식으로 나에게 이루어질지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해요. 이 꿈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성취될지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인족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위험한 전쟁이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순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노력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실패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환경이 한 번에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환상이 아니고요, 환경은 그대로 있고 내 성적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는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요,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주저앉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내 꿈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은 화려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음침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수업 일수도 좀 모자랐고요. 하여튼 정상적이지 못한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그 암울했던 시절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왜 그랬는지 아니 얘들아?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한이 맺혀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기만 해. 너 같은 놈은 안 된다고 무조건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마음속에 한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친구들에게. 나는 사범대학에 갈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턱도 없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내가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오해하면 그래 목사님 말대로 내가 수시 원서 내가 선포하고 믿음대로 그대로 되겠구나. 내가 선포하면 이 학교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되겠지? 주술이 아니라니까. 얘들아 목사님 스토리 잘 들어봐. 선포했잖아. 될 거라고 했잖아. 사범대 바로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물론 목사님이 수능은 조금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때는 수시 정시가 없고요. 특차와 정시가 있었어요. 특차는 수능 100%, 정시는 수능과 내신. 나는 정시는 안 되잖아. 왜인지 이유는 묻지 마세요. 특차로 무조건 가야 돼. 근데 특차가 지금 수시하고 똑같이 한 번 도전해가지고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고 떨어지면 무조건 못 가야 돼. 말을 했고요. 선생님도 목사님 수능 점수를 보더니 야, 너 네 말대로 사범대 갈 수 있겠다. 서울 쪽은 안 되지만 지방에 있는 사범대 이 학교 100% 된다. 100% 되고 그때는 영어교육과가 제일 셌거든. 영어교육 혹시 모르니까 한 단계 낮춰서 국어교육과 쓰자. 100% 된다. 작년 점수에 비해서 100% 된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제 손에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후보 3번으로 떨어졌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영어교육과를 썼으면 될 뻔했는데 하여튼 꼬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왜 너희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알아? 목사님 왜 대학 못 간지 아니? 목사님은 꿈을 따라갔거든. 사범대 이외의 학교는 나에게 의미가 없었거든. 하향 지원 이런 거 없었어. 무조건 난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간다. 그리고 장렬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대 갔어요. 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패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네가 말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리라. 다음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지원했던 그 학교에서 목사님은 수능 재수도 안 했거든. 2년 점수를 인정을 해주겠대요. 재수생들에게. 그러니까 올해 점수든 작년 점수든 마음에 드는 점수를 내라는 거예요. 다시 내봤어요. 놀랍게도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두 군데 동시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남의 이야기를.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내가 일하리라. 내신 정투도 없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 대학에 갈 수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았던 결과대로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됐던 인생. 하지만 하나님이 역전시키죠. 정말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해서 선생님 못 됐잖아요. 목사님. 선생님이 못 당기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대학교 4학년 때 비전을 주셨어요. 야 지훈아, 좀 더 멋진 선생님 되면 어떨까? 좀 더 큰 선생님 되면 어떨까? 목회자가 됐잖아요.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나의 비전이 이번 수시 원서 접수로 한 방에 이루어질지 멀리 돌아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어요. 때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앞에 나는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돼, 나는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돼, 나는 내신이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 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실력으로 가나안 민족들 못 이길 것 같아요. 쟤네들이 나보다 훨씬 세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꿈을 이루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은 의지를 가져도 항상 마음속에 이게 있어. 정말 될까? 내가 노력한다고 정말 될까? 최선을 다한다고 정말 될까?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늘 마음속에 있어. 뜬구름 잡듯이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도전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어. 따라합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왠 줄 아세요? 똑같이 땅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는 들은 거는 같은데 아무리 파도 여기를 파도 안 나오고 저기를 파도 안 나오고 지쳐요. 지치다 보면 포기해버려요. 야, 보물 없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주인이 그곳에 보물 숨겨놓은 것을 본 사람이야. 이해가 안 돼? 아멘 좀 해봐. 세상 사람은 여기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쑤시고 파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없나 보다라고 삽을 내려놓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인이 이곳에 보물 숨겨놓은 것을 본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파면 반드시 내가 그걸 갖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파다 보면 지치기도 하겠죠. 파다 보면 힘들어서 쉬고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쓰실 거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